안녕하세요. 유재훈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대담 형식으로 작성하여 성도 그리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강해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보기에서 주소를 클릭하시면 1장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함 사도님, 말씀이 뭐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합니다. 단순한 말이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뜻을 나타내시는 영원한 이성과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계시를 주는 말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님, 예수님이 창세기에도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과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도구이자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격이십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도 요한님, 1절에서 이미 말했는데 왜 다시 태초에 함께 계셨다고 반복하나요? 이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신성을 강조했다면 2절은 그 말씀이 개인적 존재, 곧 인격적 실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태초부터 함께 거하신 분이며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위한 핵심 기초가 됩니다. 사도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성부와 구분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위격이시며 동시에 본질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훗날 내가 전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들과도 연결됨이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지 동일한 인격은 아니며 삼위 중 한 위격으로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진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님, 예수님이 직접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창조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하신 음성, 곧 로고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그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거죠. 성도님,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본문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과 존재의 근원됨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존재, 목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도님,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창조의 순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창 2, 7,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단지 육체의 호흡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입니다. 사도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성도님, 빛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 거룩함, 생명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 진리를 아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살아갈 방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며 빛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라면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성도님, 빛은 앞에서 말한 대로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의미하고 어둠은 죄, 불순종, 영적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은 죄에 물든 눈과 마음으로 그 빛을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을 더 사랑했고 요 3시 19분 그래서 빛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도님,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봤나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케퍼엘 퍼타올렘 더엘 퍼베이터 에프 썰런누 케털레이벤으로 붙잡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대적했지만 결국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몰라보았지만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빛으로 비추시며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어둠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어둠 가운데 등불처럼 빛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님, 왜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나요? 이 요한은 나, 사도 요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도록 특별히 보낸 예언자였지요. 그는 단지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준비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 사도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나요? 성도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별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된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말씀과 삶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성도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역을 했지요. 마삼 2. 즉,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자였습니다. 사도님,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확실할 텐데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증인이었다면 오늘날 성도는 이 세대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빛을 전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개인의 응답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곧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증언 없는 믿음은 빛을 가리는 것이며 증언 있는 믿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굳이 다시 말한 이유가 뭔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착각했습니다. 룩 3시 15분. 그는 능력 있는 선포와 거룩한 삶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분명히 말하길 나는 그분이 아니다 고했지요. 요한시 20분. 그래서 나는 이 절에서 요한이 참 빛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닌 증언자, 즉 등불일 뿐 태양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빛은 아니고 그냥 증언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비추는 자,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 담고 살 때 우리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 5시 14분 16. 그러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증언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나 지도자, 사역자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증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외쳐야 합니다. 나는 아니여 오직 그분을 보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님, 참 빛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빛도 있다는 건가요? 성도님, 참 빛이라는 말은 진짜이며 유일한, 거짓이 없는 완전한 빛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철학, 종교, 도덕 같은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빛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진리를 비추는 참된 빛, 곧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보편적 구원의 빛입니다. 사도님,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다면 왜 다들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성도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지만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빛은 구원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나 시대,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강제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계시며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며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도님, 세상이 예수님께 지음 받았는데 왜 그분을 몰랐다고 하나요? 성도님, 바로 그것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 때문입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무시하고 거부했으며 결국 창조주를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요 3시 16분 세상은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외면한 것,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대체물로 대체하려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단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님,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나요? 성도님, 자기 땅은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 특히 이스라엘 땅을 뜻하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셨고 자기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부했나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 로마를 무찌를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만 원하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참된 주님은 거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겸손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며 그분을 따르는 데에 조건이나 기대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빛 앞에 있었지만 어둠 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나요? 성도님,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롬 10, 9, 10.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특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2.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3. 하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신적 권세, 즉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높은 특권입니다. 이 절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인에서 자녀로, 피조물에서 상속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인도, 보호,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이며 이 세상에서도 장차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음은 곧 자녀됨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혈통이나 육정으로 안 된다고 하나요? 성도님, 여기서 혈통은 가문이나 민족적 배경,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말하고, 육정은 육체적 욕망이나 본능적 의지, 사람의 뜻은 인간의 계획이나 결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노력,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자녀가 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의 기적, 즉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비 8. 그러니 자녀됨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앙은 출신이나 환경,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고 자녀됨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신분을 자랑하기보다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도님,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나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려면 죄 없고 완전한 사람,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의 기적, 말씀, 인격,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완전한 뜻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충만함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사도 요한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먼저 계셨다고 하나요? 성도님, 겉보기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육체적으로 나중에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분, 곧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곧 예수님의 선제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보다 높다는 걸 강조한 건가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존경받았지만 그는 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시 30분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목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이 절은 사역자와 성도의 참된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뒤에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사도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도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곧 사랑, 진리, 생명, 은혜, 능력이 완전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골 2, 9.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끝없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과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뜻인가요? 은혜가 반복된다는 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원어로 보면 별표 하나의 은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이어진다. 별표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은혜의 물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은혜의 공급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 견디게 하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까지 계속해서 더 쉽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충만함 속에서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 메마르고 버겁게 느껴질 때 다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율법은 모세에게서 오고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는 자였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중재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롬 3시 20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 5시 17분 은혜와 진리를 몸소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건가요? 은혜와 진리는 좋은 거고요.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롬 7시 12분. 하지만 율법은 구원할 능력은 없고 오직 죄를 드러내는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셨습니다. 곧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시며 진정한 구속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절은 율법과 복음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였고 갈셋이 24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시는 완성자입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나요? 성도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뜻, 사랑, 진리, 공의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요 14:9. 그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랑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이십니다. 히 1, 3. 예수님의 삶, 말씀, 사랑, 죽음, 부활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하늘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언자나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도님,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었나요? 성도님,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가 외치는 메시지와 삶이 너무 강력해서 많은 이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 사절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이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나섰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며 백성을 가르치고 정결 예식을 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 밖, 광야에서 백성에게 별표 세례, 정결의식, 별표를 베풀고 있었기에 그는 제사장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였고 그의 정체가 단순한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교운동의 시발점인지를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언제나 권위에 도전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는 세상의 시선이나 종교적 틀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는 데 집중하는 정직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의 답은 별표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별표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도님,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먼저 말했나요? 성도님,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고 요한의 권위 있는 선포와 거룩한 삶, 광야에서의 사역이 메시아적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 내가 그리스도냐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부인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 말을 굳이 강조해서 2번이나 드러내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예, 요한의 태도는 아주 투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드러내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은 요한이 사람들의 오해를 이용해 명예를 얻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도도 영적 영향력이나 인정을 받게 될 때 스스로를 분명히 낮추며 나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 보기에서 링크로 걸어 내용을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은 유재훈 목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